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애타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은 에돔을 곧장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정중히 기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는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청하건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의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면 그 값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에서 17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우리 땅을 지나지 못한다. 만약 지나가려 한다면 칼을 들고 나가겠다. 모세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 이미 에돔은 군사를 동원하여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었느니라. 신명기 2장 5절.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불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고 믿음 없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미 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 길로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험한 다리에서 돌려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불평할지라도 아버지는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에돔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신명기 2장 5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와는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워 심판이 임할 때였지만 에돔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의 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형제처럼 대하고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하고 불의하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들의 통과는 에돔에게도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았고 결국 그들은 황량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량한 길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은 푸른 에돔 산맥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20장 25에서 26절.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과 젊은 아들, 그 길은 힘들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디고 조용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난 세월을 함께 회상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수많은 반역과 기적 속에서 함께 걸었던 길. 그러나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은 아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은 슬퍼하며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9절. 하나님의 마음도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아론은 사랑하는 종이었지만 거룩을 가리운 책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동시에 거룩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론의 죽음 뒤에도 백성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은 길고 땅은 메마르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물도 없고 이 보잘것없는 만나가 싫다. 민수기 21장 5절. 그 순간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진영으로 몰려와 수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장막마다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달려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민수기 21장 7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영 가운데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구리뱀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였습니다. 광야의 사건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결코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돔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싸움에서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론을 불러가신 것은 거룩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사랑이었습니다. 불뱀을 허락하신 것은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구리 뱀을 세우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바라보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길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주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돌아가는 길에서 지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조차 사랑의 길로 바꾸십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을 부르신 것도, 불뱀의 고통 속에서 구리봄을 세우신 것도 모두 살리려는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돌아가는 길에서도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